오늘 한국 교회와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혼란과 문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진단들을 많이 내려놓습니다만은 역시 기본을 소홀히 여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와 또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세교회, 우리가 알듯이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문제, 이 고질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고, 독일어로 그가 성경을 다시 번역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신앙도 무너지고,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잡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진리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진리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고 옅어지고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길이를 재는 자, 표준,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경험, 누구 간증,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견인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힘 있는 목회자의 설교 부르짖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얼마나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오늘 나를 좌지하고 움직이는 내 신앙의 모습은 성경의 영향 아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홀로 던져진 투옥 중인 바울, 그는 어렴풋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하여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제 그의 삶이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의 마음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는 영적 거인의 모습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웠고 승리했고, 지금 나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고 예멸유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더불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도 엿보입니다. 함께 일하다가 배신한 데마에 대한 서운함, 홀로 남아있는 고독함 때문에 누가가 빨리 돌아오고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내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바울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할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할 때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겉옷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이제 두루마리로 만든 꽤 부피도 크고 무거웠습니다. 들고 다니는 일은 너무 버거워서 대체적으로 회당에 두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개인이 가지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 성경은 있었는데 그는 이 성경을 아마 누구의 집에 맡겨 둔 것 같은데, 겨울을 보내기에 필요한 겉옷과 함께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이런 고백과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일평생 말씀으로 달려왔습니다. 말씀이 그의 사역과 삶을 지탱하는 잣대였고,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아야 될 중심도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권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죽음을 앞두고 호소하고 나는 가장 소중한 권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잘하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한성교회 내가 뭐 거의 역사인데 내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 지침도 잣대도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남은 응어리진 한이나 앙금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시류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무언가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그들을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막 출발한 교회였습니다마는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사막으로 나갔던 교부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돌아가자는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죠. 그 운동을 통해 교회들은 비틀거리던 모습에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졌습니다. 중세교회,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권주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엉망일 때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그 외침,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외침,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성경 속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확신에 서고 깨닫고 감동받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갈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씀이 나를 비춰보고 고치고 변화된 삶을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성교회가 내가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굳게 세워지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특히 이 강단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운영의 목표와 실천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근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온 교회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의 정신을 실행하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2019년 이 신년 주일 아침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도 많이 놓치고 잊어버렸습니다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에 주시고 싶어하는 영적 축복들이 그냥 아주 패키지로 다 들어있어요. 이것저것 설명할 거 많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고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보가 좀 커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입니다만은 주보 한 면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환을 실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 한번 하고 이 말씀 한두 가지로 서로 교제하고 뜨겁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영적 제사장인 누구든지 축복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마치면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 되심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저녁 또 우리가 어차피 6부 예배, 5부 예배 끝나면 시간이 늦어서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정을 다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 신앙을 다음대로 흘러 보내려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그렇게 시작된다면 작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곧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주보에 삽지가 되겠지만 2019년 상반기 양육훈련생 모집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반들을 광고할 텐데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순장체험학교, 성경대학, 교리대학, 파노라마, 통독, 큐티 다 했습니다.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개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은 대단해요. 제가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을 이 발음의 문제 때문에
제가 딱 10번 레슨을 받았죠. 달라지지 않았나요? 못 느끼시는가요? 나는 아주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가 감기가 거의 한 달째 교육자 수련 이후에 몸살이 계속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만들고, 그렇게 간단한 걸, 그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 안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 읽기. 또 당장 성경을 통독하는 일, 필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주보 속에 성경 읽기표를 넣어두었고요. 여러분, 필사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바쁜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 등록을 하시면 필사 아이콘이 위쪽에 떠있는데 누르시면, 내가 창세기 몇 장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잘 됩니다. 틀리면 넘어가지도 않고요. 아니면 서점에 성경을 구입하셔서 새로 읽고 또 필사 노트를 써서 적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애쓰십시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 지중해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겉옷이 필요했어요. 롱코트는 샀는데 상령은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 난 설교를 좀 편하게. 당신이 그만큼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넘으면 사색이 되어가지고 나 오늘 점심 못 먹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은 너무너무 없고 내 신앙이 얼마나 그 말씀의 기준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좌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신앙 안의 축복, 함께하는 은혜,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책은 주간지나 신문 책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저는 독서의 유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더욱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눈이 나빠지기 전에 많이 읽으십시오. 연세가 들고 노안이 왔다면 더 늦기 전에 더욱 많이 읽읍시다. 힘내어 열중해서 큰 글자 성경 사서 필사도 해보고, 이런 책 저런 책 다 밀어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고 공허한 내 영혼에, 이 가라고 배고픈 내 영적 사람의 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오랫동안 배고팠어. 잘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동적인 고전을 쓴, 다 아는 얘기지만 죄와 벌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체포되어 실형,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수도를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추었을 때 어떤 부인이 작은 책 한 권을 주었는데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고, 그는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기적적으로 사면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평강케 하고 우리의 우둔함을 밝혀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축복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도 받고
묶인 것들 떠나가고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은 다시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경에 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 기도하시지만 시편 107편 20절 너무 멋있는 구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겨울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면서 말씀을 읽읍시다. 따뜻한 겨울 롱코트도 필요하지만 당신의 그 메마른 영혼을 감사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집에 성경책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폼나게 쿨하게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앞에 복잡한 거 했는데 저는 뒤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걸 막 여호와를 부정하고 이단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건 성경 한번 읽고 1시간 읽고 일도 가고 필사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다급할 때도 절실한 순간에도 그렇지 않고 살 길이 있을 것 같은 정황에도 말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이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이 왕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몇 년 전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토 기본 정신 4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성경의 근거한 신앙적 체계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체계, 내 고백을 삶에서 구현하고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단순하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적고 성경을 읽고 기도 30분 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덕성 회복, 사회 신뢰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출발하는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회복, 정직성 회복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프란시스 쇠퍼는 자신의 책에서 너무 멋있는 얘기에서 제가 한번 인용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